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제로 살펴보는 요한복음 12과 영광의 때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리얼 교과 토의 시작하겠습니다. 격서는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입니다. 조생 이사님 읽으십시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이제 거의 끝부분까지 벌써 왔네요. 네, 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 부활 이야기 부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소지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제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38절 부분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 체포당하셔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당하시고 하는 과정들이 나와 있는데요. 갑자기 왜 뜬금없이 빌라도가 예수님께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까? 우리가 지난 교과 마가복음 할 때 이 내용을 똑같이 살펴봤었는데요. 그때 네. 다뤘던 내용이 여기에 이제 이 구절에서 본문을 잘 살펴보면 빌라도가 기이 여겼더라라고 하는 구절이 이 질문의 핵심 구절인데 왜냐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리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했는데도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그런 대답을 안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자신의 생명이 걸린 그런 재판에도 저렇게 자기 방어를 하지 않고 태어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빌라도가 그 보면 볼수록 기이하다라고 여기고 그리고 그분이 보통 그런 사람이 아닌 그 이상의 존재라는 걸 점점 느끼기 시작해서 그래서 아,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예, 너무 몰랐나? 시당초 유대인의 왕이냐는 질문이 갑자기 튀어나온 이유는 그 처음에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와서 고소한 내용 때문이었죠. 아, 네. 이 네. 사람 왜 데려왔냐? 죽일 자, 만한 사람이라 데려왔다. 아, 무슨 죄를 졌냐? 아, 그건 뭐 얘기해야 되냐? 정확하게 죄를 얘기해야지 뭐 처벌을 하든지 말든지 정확하게 얘기하라. 네,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그 질문에 이제 이거 뭐 여태까지 뭐 그리스도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될지 안 종교적인 문제로 처벌 사용을 할 리가 없으니 네, 요한복음 23장 2절 3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첫 번째 백성을 미혹한다. 네, 근데 뭘 처형을 해? 그 다음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이건 좀 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네, 마지막으로 자칭 왕 그리스도라 네, 하더이다. 네, 자기가 유대의 새로운 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그래서 예수님께 저 사람들 말이 맞냐?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이렇게 물었죠. 네, 예, 처음에는. 왜냐면은 네, 이 반역죄로 이제 위증을 한 건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물어본 게 유대인이 왕이냐? 이렇게 한 거죠. 네, 네. 근데 이 요한복음에 나온 질문은 두 번째 질문인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냐고 두 번째 물어본 질문이죠. 네, 누가복음에서는 네 말이 옳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원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저 네,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네가 이 왕을 자처했냐? 난 그런 적 없다 이렇게 해야지 집에 가라 이렇게 하면서 끝나는데 예수님이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보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데 네, 예수님 지금 자기가 처형당하시러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 계시냐? 전도하고 계신 거예요. 네, 네. 예. 빌라도의 이 마음 속에 있는 영적 갈망을 아셨거든요. 음,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셨고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두 번째 똑같은 질문을 듣고 대답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네,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럼 알았어요. 모를 리가 있나요? 그죠? 네, 총독인데 네. 모든 사람이 다 예수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이렇게 만났을 때에 진리를 배우고 싶은 갈망이 있었어요. 몇 마디 대화를 하고 풍기는 이미지를 보고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죠.
네,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은 영적인 갈망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자기 마음속에 지금 어느 정도 확신이 있으니까 그걸 물어본 확인차 전화 지금 얘기하니까 네, 그걸 확신을 자기 입으로 표명할 기회를 주시고자 이렇게 대화를 끌어가신 거죠. 네. 그 왜 중요하냐면 음. 이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신념이 생겼다 하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입으로 말하고 시인해야 돼요. 그렇죠. 네. 왜냐면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믿음과 순종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9절 10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그 다음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예수님 이 사람 구원하려고 그런 거죠. 네, 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란 대답을 했고 그가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기가 고백한 대로 살지 않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네, 네. 거의 뭐 현대 그리스도인이 다 그렇잖아요. 고백하는 것에 따르지 못하는 삶, 네, 현대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근데 사실 강요나 위협이 없다면 음, 자기가 인정하지 않는 것, 자기가 믿지 않는 것을 고백할 수가 없어요. 음, 그죠? 네,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음, 그런 대화를 하니 빌라도가 뭐 사마리아 여인처럼 쏙 빨려 들어오는 거죠, 예수님께. 네, 네. 왜냐면 그 여인처럼 빌라도도 참 목마른 인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음, 결국은 뭘 물어요? 대화. 진리. 그럼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묻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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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진리가 그렇게 궁금했나 봐요, 그죠? 근데 그 진리란 뭡니까 도대체? 빌라도가 그렇게 알고 싶었던. 그 진리는 예수님이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죠? 내가 곧 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그죠. 음. 네. 근데 왜 그렇게 알고 싶었을까요, 빌라도가 진리를? 이 판국에, 이 상황에. 빨리 사형 때리고 가서 자지. 아침 일찍 끌려 나왔는데. 왜 이렇게 진지하게 진리에 음, 대해서 알고 싶어 했을까요? 진리에 뭐 대해 말해. 네. 알고자 하는 열망이 이 네. 빌라도한테 네.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그거 알려고 그렇게 열망이 했을까요? 막상 예수님을 보고 나서 빌라도 생각이 바뀌지 않았을까? 그분의 태도를 보고 아, 도대체 평소에는 뭐 진리에 관심이 없었는데 있었겠죠? 음, 행복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네? 행복하 행복하지 않아서, 아, 그쵸, 그쵸. 사는 게 맞네, 행복하지 않으니까 진리가 뭐냐고 묻죠. 맞네. 그거를 잘 느끼는 사람이 있고 지금도 네네. 행복하지도 않은데도 행복한 줄 알고 사는 사람도 많고 음, 그쵸. 그런데 자기가 행복하지 않다는 걸 확실하게 아는 사람,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음, 음, 목사의 경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목사로 있으면은 목사가 진리를 설명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네, 근데 뭐 길바닥에서 일합니까? 자기 맡은 교회 다 있잖아요, 그죠? 그쵸. 네. 그러면 당연히 교인들이 목사를 음, 만나면 뭘 해요? 질문을 해야죠, 그죠? 네, 근데 음, 잘 안 물어봐요, 사람들이. 맞아요. 음, 예. 가르쳐 주고 싶은 건 이만큼인데 음. 배우고 싶은 건 없어. 왜 그럴까요? 진리에 대해 궁금하지 않으니까. 왜 안 궁금할까요, 그게? 그냥 진정한 행복을 찾기보다는 세상의 행복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현실에, 네. 음, 자기가 행복한 줄 알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자기가 그래도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해서 더 묻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음, 근데 정말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질문을 하죠. 음, 그렇죠. 사람들, 그걸 알 만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인터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도 되게 비참했겠죠. 네. 그 사람이 거지였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돈이 많죠. 아, 로마 총독인데 부와 권력을 다 가진 사람이죠. 그쵸. 당시 그 시대에 성공한 사람들 중에 하나죠, 말하자면. 네. 성공을 해봐야지 알아, 사람들이. 뭘 알아요? 거기 행복이 없다는 걸. 보다 빨리 알 수 있어. 성공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별것도 아닌 것이 행복일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더 많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걸 알았기 때문에 행복에 관심이 많았어요. 남들은 그렇게 못 느꼈겠지. 본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진리를 알고 싶었는데, 그 진리는 요한복음이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던 그 복음인 거죠.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게,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이 진리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성령께서도 지금 빌라도의 영혼과 지금 씨름하고 계신 거고, 네. 지금 이 사람의 마음도 예수를 믿고자 하는 갈망으로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시인하고 싶어요, 막. 그런데 교만했고 상황이 혼란하니 겸손하게 영접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못 알아들은 게 아니고 말귀를 알아들었어요. 네. 이분이 구주구나. 그걸 알았어. 이분이 나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구나. 근데 자기가 확신을 했는데도 그걸 뭐 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고 시인하려. 설득하려 하지 않는. 고발하려 하지 않는 거죠. 네. 지금 이 상황에서 고백하기 더 힘들지. 죄수로 하는데. 아니요. 자기만 바보 되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빌라도와 비교할 수 없이 우리는 정말 많이 성령의 감화나 진리의 접촉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지요. 네. 그리고 우리도 빌라도 인생에 이게 한 번이었지만은 우리는 정말 자주 그 감화에 끌리고 결심하려는 자극을 받죠. 네. 네. 그런데 그게 무슨 그런 영적 체험이 무슨 영접했다 또는 구원을 받은 거다 이게 아닌 거죠. 네. 우리가 행복에 대해 고민을 하고 답을 찾으려 애쓰고 있으면은 그냥 애쓰고 있는 거지 그게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 근데 만약에 애쓰고 있어도 그게 뭐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건 다 뭐예요? 예수님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결과에 불과한 것입니다. 음. 자, 우리가 어떤 인간들이냐? 그 외 핵소고지라는 영화에서 데스몬도스 이병이 오키나와 전투에서 막 초토화돼가지고 전부 다 막 후퇴할 때 거기에 팔다리 날아가고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병사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전쟁터에. 네. 네. 아군은 전부 다 철수하고. 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뭘 알겠어, 우리가. 그죠?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도스 이병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한 명만 더 구하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계속 구조 활동을 하잖아요. 그죠? 네. 폭발 속에서. 그러니까 무슨 희망이라도 품어올 수 있었던 거죠. 도스 이병이 왔기 때문에 그 병사들은 살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품어오는 거지. 그런 한 명만 더 구원하게 해주세요 하고 누가 남지 않았으면 다 갔으면 다 죽은 거죠. 그냥 거기서. 그렇죠.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무슨 영적 체험을 하고 있다?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얘 한 명 구원하게 해주소서 하고 빌라도한테 애쓴 것처럼 우리한테 애쓰셔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월요일 보십시다. 이 사람을 보라. 빌라도도 되게 많은 감명을 받았죠. 예수님 첫 만남부터, 그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데 빌라도 이제 뭘 시작해요? 변호. 풀어주려고, 살리려고. 예수님의 생명을 살리려고 노력하기 시작하잖아요. 어떤 노력들을 했습니까? 죄, 6월절이면 내가 부집사님부터. 네. 아, 죄를 찾지 못했다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네. 무죄 선언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죠? 무죄 선언을. 그죠? 나는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이 사람에겐 죄가 없다.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은 너에게 알게 한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죠. 그죠? 네.
예, 그렇게 하면은 이제 선고할 수 없으니까. 또 뭐 음. 했습니까? 유월절에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그 전례대로 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길 원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그 그렇죠. 그랬죠. 예. 그 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 여기 요한복음에는 생략도 있지만은 헤롯 왕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습니다. 아, 맞아. 그런데 헤롯 왕에게서도 뭘 받아요? 무죄선을 또 받죠. 네. 예. 그래서 또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음, 또 한 게 뭐냐면 사형이 아니라 태형으로 가자 이렇게 아, 태형 때려서 음, 놓겠다고 네, 그렇게라도 생명을 건지게 하려고 네, 그 다음에 또 말 안 들으니까 그때 얘기한 게 뭐예요? 양자택일을 명절의 전례를 이용해서 양자택일을 요구하죠. 그 중에 대악마 같은 인간을 하나 골라가지고 둘 중에 하나 음, 고르라고 이렇게 하죠. 네, 네. 예. 알아봐. 내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인 그런 범죄자하고 음, 그 다음에 죄 없는 예수님하고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바라바 다 주기를 원했었는데 얘 음, 택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 먹히고 그죠? 네, 그래서 뭐도 하냐면 태형을 실제로 감행을 합니다. 음, 채찍질을 해요. 그 음, 다음에 온갖 조롱과 멸시를 가합니다. 우스꽝스러운 복장을 입혀가지고 네, 그 다음에 그 상태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전시를 음, 시키죠. 이 정도면 사람들이 음, 그만하겠지 하면서 말이죠. 별짓을 다 합니다. 어떻게든 살려고 했어요, 음, 진짜. 네. 빌라도가 예수님 구조하려고 거기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노력한 사람이에요. 제자들이 했나? 그거를? 음, 아무도 안 하고 빌라도 혼자서 살려보려고 분투를 했습니다. 음. 좀 착하죠, 그죠? 자, 그런 과정을 진행하면서 빌라도가 뭘 확신하게 됩니까? 뭐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깨닫기도 했고, 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겪어내시면서도 묵묵하게 계속 견뎌내시니까 채찍질이든 모욕이든 이게 이제 인간 이상의 어떤 품격을 가지신 분이구나. 뭐 이런 것들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유대인의 왕이구나, 메시아구나라는 걸 확신하게 되고요. 네. 음, 그 다음에는 이분은 하나님이구나라는 사실을 요한복음의 주제죠, 그죠? 음. 네. 요한복음 핵심 기반을 깨닫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음, 네. 그래서 이제 19장 7, 9절에 보면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여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실토하니까 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무서워해요. 왜 무서워하겠어요? 진짜 하나님 같으니까. 음. 네. 아니면 콧방귀를 꼈겠지만. 그래가지고 막 다시 예수님께 매달려와서 당신 도대체 누구요? 하고 또 물어보죠, 그죠? 어디로 소냐?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얘기예요? 어디로 소냐? 출신이 어디서 왔냐? 뭐 어느 지방 사람이 이 얘기예요? 아니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정말 하늘에서 왔냐? 그쵸. 그게 믿겨지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빌라도 부인이 경고를 하면서 서신을 보내지 않습니까? 음, 네. 근데 빌라도 부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자임을 알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자기가 그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했던 모든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들을 견뎌가는 폭행과 모욕을 견디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빌라도가 네, 그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명에 대해 올바른 견해를 갖고 있진 않았으나 그는 하나님과 인간보다 높은 존재에 대한 희미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스쳤던 생각이 더 분명하게 떠올랐고 조롱의 표시인 자줏빛 옷을 입고 가시관을 쓰고 그 앞에 서 있는 이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그에게 일어났다. 이런 과정이 있어요, 심리적인. 음, 그리고 나서 나중에 네, 그 과정을 지나서 이제 손을 씻죠, 마지막에. 네, 그러면서 공포와 양심의 가책 속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왜? 선고했으니까, 사형 선고를 내렸으니까. 음, 그러면서 혼란에 빠진 무수한 얼굴들 가운데 그분의 얼굴만이 평화스러웠다. 그분의 머리 주위에는 은은한 빛이 비추는 것처럼 보였다. 빌라도는 마음속으로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했다. 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고백했어. 신앙을 고백한 음, 거죠. 네. 요한복음의 주제인데. 음.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는 마음속으로 고백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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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입으로는 고백하지 알았어. 않았어요. 입으로 뭐하러 고백하나?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믿음을 공언하기 위해서 고백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고백했다는 건 뭐예요? 공언하진 않은 거죠. 그쵸. 시인하지 않은 거죠. 그죠? 입으로. 자,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았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음. 확신했는데 이 사람이 구원받아요? 멸망당해요? 멸망당해. 멸망당해요. 멸망당한 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착한 사람인데 예수님 구조하려 이렇게 노력했는데 인간적으로.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7절에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렸다. 이렇게 돼 그렇죠. 왜 있어요. 실패했을까요? 빌라도가 그 짧은 시간 동안 요한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핵심 진리에 근접한 거잖아요. 그죠? 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란 고백에 도달한 거잖아요. 확신해. 음, 근데 멸망당했어. 왜요? 그는 충분한 빛을 받았지만 음. 어떤 가르침도 그의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없을 만큼 악과 타협한 상태였고, 음.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빌라도를 협박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지 않고 그냥 세속적인 권력과 안정을 선택해버린 거죠. 그렇죠. 맞아. 이 되는 말씀들을 보면은 복음서들을 보면은 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때려서 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말이 안 되잖아요. 왜 때려서나? 죄가 없는데. 그렇죠. 상대방들 의견을 무시하지 못한다 이거죠. 네. 만족은 네. 추구하여.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은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효험이 없고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손을 음, 씻어버리죠. 네. 밀란이 나면 누가 곤란하니까 자기가. 음, 분이 자기가 당한 음, 거거든요. 네. 또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네. 채찍질했다. 이해되시죠? 그죠? 네. 사람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사람을 무서워한다는 건 뭐냐면 욕심을 뽑기 때문에. 요즘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계엄령으로 인하여서 군사 내란이 일어난 네. 거잖아요. 계속 끊임없이 지금 신문하고 있잖아요. 군 관계자, 뭐 경찰들 막 이렇게 하는데 대답들 하는 거 보니까 시원시원해요? 아니면 모르쇠를 많이 해요? 모르쇠. 모르세. 왜 그래? 다 아는데 왜 그래요, 다들? 보복당할까 봐. 두려워서. 또는 보복당하거나 자기가 법적 책임을 지거나 하여튼 무서워서 그런 거잖아요. 네. 무서워서. 그런데 왜 그 짓을 했어요? 진짜 요즘 이게 텔레비전 보면 대통령 혼자 한 게 아니고 경찰 수뇌부, 군 수뇌부, 막 사법 막 모든 게 막 동원돼 네. 있죠, 그죠?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들이 다 동원돼 있죠, 거의 각 분야에. 근데 왜 그랬어요? 왜 이런 미친 어떤 사건을 동조했어요, 다들?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말을 또 바꿔서 얘기하면은 그걸 잃을까 봐 무서워서죠. 사람이 무서워서. 음, 그죠? 음, 네. 그래서 시대의 소망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흔들림과 우유부단함이 그를 멸망시켰다. 음. 특별히 이제 우리 군인들, 군 장성들 얘기하는 거 보면 느껴지죠. 그 사람들은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면서요, 그죠? 네. 근데 그게 잘못된 명령인 줄 알았어. 그런데 거스르지 않고 따른 거죠, 말하자면. 네. 네. 예. 왜? 왜냐면은
뒤질까 봐. 그런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불이익 당할까 봐. 맞아요. 빌라도는 백성들의 악의를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잘못인 줄 알면서도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사람이 무서워서 불이익 당할까 봐. 음, 뭐 세상이 다 그렇죠, 그죠? 네. 폭동이 일어나는 걸 두려워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29장 25절 또 나오는데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음,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항상 넘어지게 돼 있어요. 모니터 씨, 아직 목회도 안 나오는데 목사님들 무섭죠? 선배 목사님들. 그죠? 그런 거 옛날에 음, 알았어요? 그런 공포가 있었어요? 옛날에 청년 시절에? 없었죠. 청년 시절일 때는 그런 공포가 없었어. 근데 이제 목회자도 아닌데 벌써 목회사회에 발을 담그면 뭐가 무서워져요? 조직이 무서워진단 말이에요. 음, 선배가 무서워지고. 별것도 아닌데. 아니, 솔직히 생각해봐요. 저 젊은이가 인턴을 나온다고 해서 선배 목사님들이 저 사람의 인생에 어디까지 뭐 관여할 수 있겠어요? 목을 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니면 사직을 시킬 수 있어요? 아니면 사- 아니면 뭐 원산 폭격을 시킬 수 있어요? 아니면 봉급을 감봉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음. 근데 무섭대. 희한하죠. 사람이 너무 무섭죠, 그죠? 네. 그러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 네. 사람을 무서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그렇듯이 다 사람이 무서워서 올무에 걸린 거예요, 전부 다. 결정적으로. 맞아요. 음, 근데 보면은 멀쩡하게 담대한 사람이 거의 없어. 연루된 모든 사람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죽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치명적인 결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반드시 한 가지를 해결해야 돼요. 왜냐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조직의 쓴맛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빌라도는요, 그 짧은 사이에 복음의 가장 깊은 것을 다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옆에서 다 지켜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품성을 봤기 때문에. 그런데도 구원을 받지 못해요. 왜요? 사람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사람을 무서워하면 정상적인 판단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잘못된 길을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신앙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협박을 받게 돼 있어요. 이 세상으로부터. 위협을 받게 돼 있어요. 갈림길에 서게 돼 있어요. 공포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한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한 진리를 깨닫고 계시를 받았다 할지라도 사람을 두려워하면 실패할 거라고. 빌라도의 사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론도 그랬잖아요. 그죠? 모세와 동급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아론도 우유부단함 때문에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되지 않습니까? 뭐예요? 금황소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죠? 네. 백성들이 와가지고 막 시위하면서 신 한번 만들어내라.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그건 둘째 계명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말을 못하면 그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건 십계명의 둘째 계명은 안 맞지 않나요?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그렇다고 시킨 대로 하고 싶어요 또? 안 하고 싶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그 만든 신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던가? 아니. 나, 그러면 너희 아내와 너희 자녀들의 귀에 붙이고 있는 금고리를 빼어서 내게 제출해야 된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귀중품, 금덩어리를 전부 다 나한테 금 모으기 운동 해야 된다. 송아지가, 금송아지가 금이 얼마 많이 들어가냐. 예를 들면은, 교회 새로 저 내라! 그러는데, 그러면 1억씩 내세요. 이런 얘기야, 말하자면. 1억씩 건축 헌금하세요. 이런 얘기지, 말하자면.
그럼 사람들이 아 그럼 다음에 하죠 이렇게 하면 그만두길 바랬던 거지. 너무 지출이 너무 세. 음. 예. 너무 돈이 많이 나갈 것 같아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그런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지금 나도처럼. 금을 달라 그러면 안 하겠지. 포기하겠지. 그랬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는 3억 낼게요. 뭐 저는 5억 낼게요. 하면서 막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해요? 만들 수밖에 없죠. 내뱉은 말에 있으니까. 근데 제가 목사로 사는데 이런 위험이 너무 많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책 속의 얘기가 아니고 현실에 계속 압박해와요. 이런 순간들이. 근데 저도 나이스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가지고 이런 잔머리를 굴릴 때가 있어요. 원칙을 그냥 딱 얘기하고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럼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걸 추진해. 그럼 그때는 막기가 더 힘들어지죠. 그죠? 네. 여러분들이라고 안 그러겠냐고요. 똑같아요. 음. 자, 그래서 악과 타협하는 자는 죄악의 짙은 어둠 속에 휩쓸려 들어갈 것이다. 음.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그래서 진짜 힘든 거예요. 진짜 힘든 겁니다. 이해되죠? 그 군인들 시키는 대로 한 거. 어, 명령인데 어떻게? 얼마나 무서웠을까, 항명하기, 그죠? 저. 그 밑에 있는 부사관들 말입니다. 대원들. 우리 교회 나오는 군인애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혼자 가만히 입국 닫고 있는 거야. 그 얘기들 막 하는데 어땠는지. 자기는 어, 얘기했다 이런 얘기들 하면서 막 다들 나는 뭐 새벽부터 깨어가지고 겁나가지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혼자 어떤 애가 입을 꾹 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말이 없니? 그러니까 굳은 표정으로 이렇게 군인은 명령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을 아끼는 게 무서워가지고 어, 혹시 뭐라 했다가 나중에 이게 불이익으로 돌아올까 봐 긴장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화요일입니다. 다 아, 이루 없다. 음, 예수님을 못 박은 다음에 빌라도가 그 위에 뭘 박아 넣었어요? 죄. 네. 예, 죄패를 썼죠. 19장 19절부터 보면은 예.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사렛,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써 있고 그 패를 무슨 말로 썼어요? 히브리어, 히브리. 로마어, 헬라어. 그쵸. 자, 예수님의 머리 위에 기록된 이 죄패의 의미가 뭡니까? 무슨 의미를 붙인 거예요, 도대체 총독이? 어, 이, 그러니까, 이 너희들이 죽였다라는 거를 이제 나타내려고 빌라도는 그거를 썼는데, 음. 근데 그게 이제 다 그러니까 지가 원치 않았는데 내가 원하는 사형수를 내리도록 받았잖아요, 빌라도가. 네. 그래서 그 유대 지도자들이 이게 얼마나 비열한 음모를 꾸며가지고 이 죄 없는 사람을 죽였는지를 그 모든 전말을 세상 모든 사람에 폭로하기 위한 뭐, 복수예요. 음, 예. 그걸 보면 아, 저 어떻게 되는지 그 한 구절만 다 추적하면. 예. 그래서 이 죄패는 예수님이 정말로 유대인이 왕이고 그리고 이제 빌라도가 어디까지 느꼈다고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까지 하나님, 알았다고? 하나님. 그러니까 이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신 하나님이며 음, 그런데 이분이 왜 죽냐면 유대 민족이 자기들의 왕을 처형함으로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공적 선언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그걸 알 수 있게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시대 소망에도 이와 같이 한 이방인 통치자를 저들의 왕으로 선택함으로 우린 가히 사회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유대 민족은 신정 정치에서 물러났다. 그들은 음, 하나님이 저들의 왕이 되는 것을 거절했다.
이거를 빌라도가 앓은 거예요. 과정 중에서. 음, 근데 이제 그건 빌라도 입장이고 이 네. 패는 누가 붙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 그쵸. 장소가 어떤 장소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 지나가면서. 성경에 예루살렘 가까운 장소로 써 있죠. 네. 또 마침 그때는 언제였어요? 6월절. 6월절에는 세계 각국의 모든 유대인들이 어디에 밀집되는 시기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살렘.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볼 수 있습니까? 그죠? 네. 네. 유튜브가 없던 시절에는 이만큼 사람을 많이 모아가지고 선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요. 이게 유튜브로 치면은 1,000만 부 찍은 거야, 말하자면. 그렇죠. 네. 그래서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모두 다 알 수 있는 공용어로, 3개 국어로 그걸 또 전시했고. 그리고 그 내용, 이 사람이 바로 너희가 믿는 네. 예수, 메시아다, 이렇게 써 있는 거죠, 말하자면. 음, 그러니까 주목을 끌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 이걸 뭐라 했어요? 이 죄패를? 기독교 전도지. 역사상 최초의 전도지. 그렇죠.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전도지죠. 그래서 그것을 읽고 생각이 일깨워지고 성경을 연구하도록 사람들에게 각성시키는 최고의 수단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게 전도지가 효과가 있다라는 최초의 증거가 뭐예요? 다시 요, 제사장들이 와요.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다시 써요. 다시 써달라고 하지만 거절당하죠. 네. 자칭 메시아라고 하십시오. 그런데 됐다, 난 내가 쓸 걸 썼다고 거절해버리죠. 근데 그거는 전도지의 효과는 뭐예요? 전도지를 보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돼야 돼요? 변화돼야 되는 거죠. 구원을 받는 깨닫고,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네. 네. 제사장들 그거 봐도 전도 효과가 없잖아. 전도지가 마음에 안 든대. 지워버려야 된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엄청 영향을 많이 받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 영향을 받는 것에 가장 직접적인 결과, 빠른 결과가 뭐냐 이거죠. 누가 구원받았냐고 그 전도지를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 강도. 그렇죠. 임정일 집사님. 우편 어, 강도가 구원을 받았죠. 음, 전도지를 제일 가까이서 본 사람이 누구예요? 맞다.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이었잖아요. 네. 네. 그죠? 음, 그래서 근데 그 전도지가 우리도 전도지를 뿌리면 전도지가 전부 다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걸 쓰레기통에 버린 사람이 더 많아. 훨씬 많아. 네. 제가 실험 많이 해봤거든. 전도지를 만 단위로 뿌려봤는데 어느 지역에서 몇만 개를 뿌려봤는데 전화 2통 오더라고요. 음. 몇 달 동안 몇만 개의 전도지 뿌렸는데 2통 전화 받았어요. 그다음부터 저는 전도지 사역을 안 합니다. 네. 구리시에서 몇 달 동안 교인들 동원해가지고 전도지를 몇만 부를 뿌려봤는데 산더미 같은 전도지 뿌려봤는데 음, 음, 전화 2통 왔어요. 음, 제가 이제 전도지 요즘 그 인쇄물 전도지 잘 안 하게 됐어요. 그 후로. 그때까지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통계 수치를 이제 해보니까 이제 안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별로 이렇게 능력이 없는 전도지였을 수도 있고 그게. 아무튼 간에 좌편 강도는 전도지를 보고 회개하지 못했죠. 네. 네. 당신이 그리스도 아니요. 한번 구원해 보시오. 뭐 이렇게 하고 조롱했죠. 그 메시지를 가지고. 네. 근데 우편 강도는 어떻게 했어요? 당신이 임할 때 그 나라에 나도 있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게 전도지 보고 구원받은 건지 어떻게 알아요? 왜냐면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라고 했으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서도 그는 구주의 머리 위에 붙은 명패를 읽어보았다. 행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슬퍼하며 떨린 입술로 읽고 다른 이들은 농담과 조롱으로 그 말을 읽고 되풀이하는 소리를 들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비추셔서 차츰차츰 확신의 고리가 연결된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서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발견한다. 이렇게 전도지 보고 회개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묘사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도 시대에 맞게 진리가 기록된 매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이 위대한 복음의 진리를 정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겠죠, 그죠? 네. 네.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문제예요, 그죠? 네.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각시대 대행투 복음 운동을 작년 동안 올 한 해 동안 했었는데 성도들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이, 이런 걸 읽고 누가 구원받겠냐고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전하면서도 회의감에 각시대 대행투가 정말 엄청난 책인데 네.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이거 내가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 뭐 알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렇죠.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전도지나 그냥 무조건 무대뽀로 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좋은 매체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매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전달될 수 있다는 걸 믿어야지 되겠죠. 하나님도 그 일을 하시는데, 그죠? 네. 어, 그리고 어, 뭐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사람들이 많이 하는 그런 수많은 매체들을 어떻게 하면 사용할 수 있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 교단에도 이 각시대 대행투니 뭐 예언의 신 전권을 성우가 녹음을 해가지고 유튜브로 돌리고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 네. 네. 예언의 신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그게 진짜 옛날에 올려놓은 자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조회 건수 보면 진짜 안 읽어. 아, 교인들도. 안 들어. 이게 벌써 뭐 10년이 넘었을 텐데 거의 몇 년이 됐을 텐데 그 횟수를 보면은 그 웬만한 좀 유명한 목사 설교만큼도 안 들어요. 그 엄청난 음. 콘텐츠들을.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네. 조회수는 확인 안 해봤네. 거의 20년 됐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20년 됐는데 아, 맞다. 그 정도 됐겠다. 몇 천에 이 정도면은 말 다 한 거죠. 그죠? 우리도 안 읽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 모친에 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25절, 26, 27절 보면은 이 구절을 보면은 어머니를 대하시는 그분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뭡니까? 음, 돌아가시면서도 살아있는 부모님의 노후를 걱정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노모의 노년을 책임질 수 있는 가장 잘 책임질 수 있는 제자를 유산으로 드렸고, 그리고 그렇게 죽어가는 과정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길리라라고 나왔던 십계명의 계명을 또 지키고 계셨고요. 그쵸. 음, 그래- 그, 그래서, 예, 아,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시대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부모를 존경하고 부양하는 것이 신앙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쵸. 그게 제자라면, 예. 네, 그러니까, 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얘기가 지난번에 읽었잖아요. 네. 네, 제자들 얘기였는데 누구도 포함되는 거예요? 어머니도 포함되는 거죠. 끝까지 사랑하셨어. 나아가지고 자기 일 하느라고 집안일도 돌아보지 않고 사셨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예수님 30년 동안 어머니를 봉사했고 그죠? 섬겼고 음, 3년 동안 공생하다가 어머니를 떠나서 마지막에 어머니의 노후까지 다 책임지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노후를 어떻게 생각해요?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돈이 아니면 해결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노후에 대해서. 음, 근데 예수님은 돈 한 푼도 안 벌고 노후를 우리가 노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완벽하게 해결하셨어요. 음, 그러니까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게 없지. 음, 네,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재림 성도들이 노후를 불안해해요. 음, 그걸 너무 불안해가지고 평생에 걸쳐서 젊었을 때부터 그 위기를 대비합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네, 맞아요. 그렇지. 맞아요. 일평생 뭐 하는 짓이냐면 우리 인생이란 노후 대비를 하다가 왜 웃어 이다해 홍성도. 맞는 아, 예, 말이라서. 그래, 맞아요. 다 그러고 있어서. 아,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그런 걱정을 안 하고 사는데, 옛날에 너무 걱정 많이 했어요, 진짜. 그렇지. 너 나중에 저기 폐지 줄게 될까 봐 걱정해가지고 외국에다 집 줬다며. 폐지를 너무 추운 나라에서 주는 게 무서워서 아, 더운 나라에 집을 지은 딴 거지. 나라에서 폐지 주려고 큰 집을 줬다. 미쳤죠? 진짜 웃긴 얘기. 아, 그 집에 우리 한번 놀러 갈 일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아우, 음. 어, 어느 음, 나라라고? 발리. 아, 아니, 노코멘트, 노코멘트. 자, 그래서 우리가 평생 뭐 하냐? 노후를 대비한 돈을 모으는 일을 평생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후 대비는 돈이다 이렇게 딱 공식이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노후 대비는 노후 준비는 뭐냐? 뭐겠어요? 자식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워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쵸? 네. 그런데 그걸 맞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건 우리가 먼저 내 부모를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지려는 모본을 통해서만 전수할 수 있는 교육이에요. 음, 왜 옛날 고려장 설화 이야기 보면은 어? 부모가 어머니를 딱 버려두고 오니까 자식이 따라갔다가 지게를 뭐 들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왜 들고 오냐고 어차피 그냥 버리면 되는데 저도 아빠 나중에 버리려고 그렇게 한다고 예, 지게 필요할 것 같아서 갖고 온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물론 뭐 이제 그게 역사적인 사실은 아니지만은 예.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내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참 그게 되게 난잡하고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감당해낸다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혹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결코 노년에 버리지 않으시겠죠. 음, 근데 얼마나 많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어려서부터 부모 짐 덜어주는 일에 아무 관심 없고 등골 브레이커로 살다가 부모가 죽는 순간까지도 돌볼 책임을 회피하려고 머리를 굴리고 있는지 성도들이. 자,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의 의무는 언제까지 하는 의무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니까 평생에 걸친 의무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엘렌 화이트 얘기합니다. 자녀들은 늙은 부모가 기쁨과 안위를 기껏해야 얼마 누리지 못하신다는 것을 신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늙어서 무력해진 아버지 어머니에게 슬픔을 가져다 주는 것보다 더 나쁜 자녀들의 죄가 또 무엇이겠는가? 근데 우리가 언제 버려요? 무력해질 때 버리거든. 힘이 있을 때는 빌붙다가. 자녀들이 장성하여 성년이 된 자들 중 덜어는 부모님들의 거처를 마련하여 드리는 일로 그들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한다. 이건 돈으로 하는 거니까. 집 사주면 대단한 거지, 그지? 먹을 것, 지낼 곳을 주면서 사랑과 동정은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 노경의 애정과 동정의 표현을 바랄 때 자녀들은 무정하게도 그들의 애정을 부모에게서 거두어 버린다. 아, 싫거든. 이렇게 노인네 말도 안 통하고 말귀 못 알아듣고 막 예, 피곤하거든. 그때 딱 거두어 드린다. 그래서 주로 어떻게 거두어 버려요, 우리가? 돈이 있으면? 돈을 안 들여? 아니지. 돈이 있으면 어떻게 거두어 드릴까요? 아, 뭐 좋은 요양원 이런 데 보내드리나요? 그쵸. 음, 제가 지금 요양원 보내는 걸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냥 뇌 구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음, 내가 모시는 것보다 요양원에 맡기는 걸 택하게 되는 게 우리 인간 본성이죠, 그죠? 네. 예. 아들과 딸이 되어 부모를 외인의 손에 맡겨서 돌보게 하는 것이 어찌 즐겨할 수 있을까? 서로 엄마가 불신자여서 비위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우, 신앙 없는 부모 섬기는 건 힘들겠죠?
예.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부모를 돌보도록 맡기신 의무를 면제시켜 주지 않을 것이다. 자녀들은 부모의 무덤의 길을 평탄하게 해드려야 무덤으로 가시는데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평탄하게 해드려야 된다. 이 세상에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 더 좋은 추천장이 달리 또 없으며 하늘 책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기록이 실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순종할 때 가장 실존적이고 분명하고 실천할 수 있고 위대한 계명 순종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이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보다 힘이 아직도 세가지고 여러분들이 공경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그건 세월 앞에 장사가 없잖아요, 그죠? 예. 언젠가는 그 힘도 다 빠지고 무력해진단 말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호랑이 같은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늙어 힘이 빠지고 정신력이 약해진단 말이죠. 그때가 우리가 애정을 표현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다라는 것이죠. 그 어느 때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우리를 신임하신다는 표로 우리의 늙은 부모들을 우리의 수중에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당장 엄청 고민할 분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갈등이 심해가지고 부모님하고. 그런데 그렇대요, 성경은. 자, 그리고 예수님 이제 그렇게 하시고 결국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셨습니까? 속죄.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을 다 이루신 거죠. 그게 뭔데요? 어, 이게 이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있는 내용하고도 똑같은데, 그러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 주셨던 본문 중에서도 계시록 12장 말씀에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이제 큰 용이 내쫓겼다. 이제 그 내용, 마귀를 쫓아낸 내용. 요한복음 12장 31장 34절 세상 임금 쫓아낸 거. 그러니까 그분이 세상에서 하셔야 되는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는 건데 세상 죄를 다 치우셨다는 거. 우주의 죄 가능성도 없애셨다는 거. 네. 일단 문맥으로 봤을 때 첫 번째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메시아에 대한 성경의 모든 예언을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일단은. 왜냐하면 그 본문을 보십시오. 28절에 보면은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면서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목마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그랬더니 신포도주를 누가 줬어요. 그거 받으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분의 생애와 지금까지 이 고난 모든 걸 통해서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숨지기 시기 전에 아직 불현듯 한 가지 예언이 성취되지 않은 것이 기억이 나셨어. 그게 뭐예요? 그게 신포도주. 시편 69편 21절 갈할 때에 초로 마시었사오니 이 구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갈할 때에 초로 마시었다라는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목마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갈할 때가 된 거예요. 음, 그리고 초로 마시었사오면이 이게 뭐냐면 초가 뭐냐면 포도주가 씌어진 걸 초라 그래요. 근데 마침 옆에 신포도주가 있어서 음, 그걸 제공받았다. 그래서 음, 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을 하나를 더 성취시켜서 다 이루신 거예요. 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여러분이 얘기한 것처럼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죠. 모든 인류를 위한. 음, 그러니까 구속사가 종결된 게 아니고 아직 음, 뭐가 완성된 거예요? 죄인이 믿음으로 다시 영생을 되찾을 수 있는 기초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음, 원하면,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셨다. 그게 완성되신 거예요. 네. 원치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음, 그 다음에 셋째,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러니까 죄로 분열되어 갈라져 있던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음, 그리고 넷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사단의 모든 우주적 음모를 파멸시키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해 제기해왔던 선악의 대쟁투에서 문제점을 해결하시고 결정적인 승리를 이루셨다는 얘기죠. 음, 그래서 우주에서 용이 내어 찢긴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처럼. 하나님이 옳았고 사탄이 틀렸다는 것이 완전히 입증이 된 거예요. 온 우주 앞에서. 그래서 이제 우주는 반역과 거짓으로부터 영원한 안전에 거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부당한 비난은 완전히 종결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그죠? 자, 이제 수요일입니다. 빈 무덤. 뭐 지난번에도 우리 마가복음 해가지고 자세하게 했는데 간결하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가장 먼저 확인한 사람은 누굽니까? 마리아. 마리아. 왜 성경에 보면 다른 여자들이랑 같이 왔다고 돼 있지 않아요? 마태, 마가, 누가? 근데 요한복음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옮겨간 것을 보고 제일 먼저 봤어요. 그럼 같이 왔단 얘기예요? 따로 왔단 얘기예요? 따로. 따로 왔습니다. 그죠? 네. 다른 복음에서는 같이 온 것처럼 써 있거든. 음. 근데 요한복음을 보니까 같이 오긴 했지만 서로 다 따로 왔다라는 것, 시간차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먼저 빈 무덤을 확인하고 놀래가지고 그 소식을 전하러 시체가 없어졌다고 갔고, 그리고 제자들이 달려와서 이제 빈 무덤을 보게 되는데 그 사이에 누가 빈 무덤을 또 보는 거예요? 다른 여자들이 왔죠, 그죠? 네. 다른 여자들은 뭘 알게 돼요? 마리아랑 다른 점. 아, 부활하셨다는 거. 천사들을 만나가지고 부활에 대한 자취정을 듣죠? 네. 네.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가죠. 마리아는 무덤에 시체가 없어졌다는 얘기를 전하러 가고. 음. 그리고 또 그렇게 갔을 때 또 마리아는 또 오죠? 네,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마리아는 천사를 만나지 못해서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만 전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시신이 사라진 것을 이제 누가 확인하러 옵니까? 마리아 때문에 베드로, 요한. 우리 달려왔는데 근데 이 두 사람도 천사를 만나지 못하죠, 거기서. 네. 그럼 부활의 소식을 전혀 알 수 없었나요? 아니요. 왜요? 무덤에 들어가서 예. 알게 되었습니다. 뭘 알아요? 빈 무덤은 그냥 마리아가 얘기한 시신이 탈취당했다는 것만 아는 거지.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게 왜요? 그게 왜 증거예요? 부활의 증거예요, 그게? 만약에 시체를 훔쳐갔거나 뭐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은 세마포가 이렇게 따로 있지도 않고 심지어 개켜 있진 않았을 텐데 네. 세마포가 따로 있고 개켜 있었다라는 거는 예. 뭔가 다 정리를 하고 나왔다라는 것이잖아요. 네.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렇죠. 상식만 있으면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성경 말씀하고 이 상식만 있으면은 깨달을 수 있는 진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 무슨 복잡한 신학적 무슨 대단한 소양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진리를 아는 것은 대단한 어떤 석학이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서현석 청년이 신학생인 이유는 목회자가 되기 위한 과정이지 신학생이기 때문에 더 무슨 대단한 고레벨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만약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다면 여전히 신학을 전공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무슨 대단한 지식을 얻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미 있는 성경을 등한히 하거나 아니면 뭐가 결여된 거예요? 상식.
상식이 결여돼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동의 안 해도 넘어가겠습니다. 목요일. 예수님과 마리아. 그래서 왜 마리아는 다시 왔을 때 마리아도 누굴 만나요, 이제? 천사도 만나고 또 누구도 만나요? 예수님도 만납니다. 두 천사도 만나고, 두 천사가 뭐 남루하게 왔어요? 아니면 흰옷 휘황찬란하게 왔어요? 흰옷 입고 흰옷 입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흰색 모직물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영광 비추. 그 지금 조수행 집사님 배경을 보세요. 아, 조수행 집사님 뒤에 배경 빛나는 저런 모습이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천사가 저렇게 네, 빛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게다가 몇 명? 2명. 투명. 두 명인데, 그러면, 하고 바로 딱 정신이 들어야 되는데, 여자가 울고 있네, 계속. 못 그쵸. 알아보고. 네. 어딘지 아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네. 그래서 이제 또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 예수님 와가지고 또 물어보죠, 그죠? 그래서 네. 뭐라 그래요? 13절. 당신 어딘지 아세요? 예수님 또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냥 네. 아니, 왜 마리아는 천사도, 휘황찬란한 천사도 부활하신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눈물이 앞을 가려서요. 아니, 눈물이 하여튼 앞을 가리면 그걸 못 알아보나? 원래 아니, 마리아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실 만큼 눈물이 엄청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아니, 그러면 앞이 가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윤석이도 잘 못 우는 타입이고, 한 1년에 한 번 우나 모르겠네. 다 해도 안 울 것 같고, 딱 봐도. 저도 좀 울어요. 울어? 아유, 미안하다. 근데 이제, 우는 거 많이 본 건 사모님인데, 연기를 하면서 우는 거 많이 봤는데, 네. 하시잖아요. 눈물 연 맞아요. 앞에 아무것도 분간이 안 돼요? 네, 안 돼요. 특히 뭐 만약에 공연을 하는데 그 무대에서 운다. 네, 그러면 앞에 조명이 또 엄청 이렇게 네, 강하거든요. 네. 뭐 물론 잘 보이진 않지만 특히 더 울면 진짜 하나도 안 보여요. 정말. 아, 이거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울 때 눈물 때문에 앞이 정말 안 보이고 시력이 무력화돼 본 경험 있는 사람 또 다른 사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목사님. 네, 저도 그걸 경험했어요. 눈물이 너무 많으면은 앞에 아무 형상도 안 보이고 다 일그러지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안 믿겠지만 저도 그렇게 울 때가 있어요. 예, 안 믿네.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되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얘기, 이상한 얘기 아니 못 알아본 게. 아니, 얼마나 눈물이 많이 흐르면 이 여자가 눈에 수도꼭지가 달렸는지 그걸로 발을 씻었대, 예수님. 나는 아무리 울어도 그걸로 힘들 것 같은데. 그죠?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도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난 적도 있었으니까. 예, 진짜 앞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글쎄, 다혜는 저거 알겠다. 다혜는 눈에 그 안약 많이 넣지. 네, 그쵸. 근데 안약 딱 떨구는 그 순간, 눈동자에. 그때 어때? 네. 안 보여요. 그때 뭐 잠깐 근데 이제 눈 깜빡하면 바로 없어지니까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못 알아볼 만치 눈물이 막 쌓이지를 않는 거죠. 근데 그, 눈물이 계속 줄줄줄 흐르는 사람은 그 상태가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랬다는 거니까. 예. 음. 그래서 시대의 소망도 그녀의 눈은 눈물에 가려 예수님을 분별하지 못했다. 써 있죠. 성경에들 뭐라고 돼 있냐면 천사가 묻는 게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음. 예수님도 또 만나가지고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계속 울고 있는 음. 거 계속 눈물이 계속 줄줄 나와. 음. 질문이 다 왜 계속 울어? 이렇게 물어보죠. 맞아. 그만 울어? 이런 거죠 말하자면. 네. 뚝 해야지 시력이 돌아올 텐데 뚝을 안 해가지고 계속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시대소망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녀의 눈은 눈물에 가려 예수님을 분별하지 못했다. 제자들의 마음은 비탄에 빠져 천사의 기별, 그리스도의 친히 전하신 말씀을 믿을 수 없었다. 이렇게 연결시켜요. 음, 계속 울면은 앞에 있는 사물을 볼 수 없는 것처럼 계속 마음이 비탄에 빠져 있으면은 음,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와 기별도 분별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녀의 비탄과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눈물이 앞을 가려 시신경을 향한 빛을 왜곡하고 시각을 무력화하듯 음, 우리가 마음에 품은 지나친 낙담이나 절망이나 슬픔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지금 막 임하고 있는 기쁜 소식들이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음, 근데 음. 여기 여러분들 성향 중에 우울질인 성향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울질. 평소에 늘 좀 우울한 게 많은 사람들. 다 밝은 사람들구나, 대부분. 저는 거의 밝아. 좀 감수성이 좀 풍부하다. 감성은 풍부하지 않고 메마른 인간인데 우울해요, 또. 진짜요? 그럼 아무도 안 믿어요. 나 INTJ잖아. 와닿지 않는군. 그러니까 제가 이제 평소에 이렇게 부정적인 그 감정이나 생각이 더 많은 사람이에요. 기질적으로. 아니, 기질이 그런 음, 건지 그냥 태어나서 여태까지 과정이 그랬던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음, 비극을 많이 겪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그렇게 좀 부정적인 생각에 계속 이렇게 맴돌거나 골똘히 하고 있으면은 좋은 소식을 들어도 별로 기쁘지 않아요, 사람이. 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죠? 음, 그래서 이제 잠언에서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즐거운 마음을 품고 있으면은 그게 나를 회복시키고 끊임없이 좋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데 내가 어두운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은 어떤 좋은 것도 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어쩌면 우리가 매일 복음을 접하고 또 우리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또 처한 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들이 풍성한 가운데 항상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가치들을 깨닫고 감동받고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겠죠. 아니, 여기 있는 분들이 저랑 다르게 우울질이 아니고 다들 긍정적인 사람들이라 하지만 별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잖아요, 실제 삶이. 고민이 더 많지. 이 성향인데도 그래, 다. 이와 아이의 별 차이가 없어, 이 세상의 인생이. 고민 아무리 없는 일이 사람. 달라도 다 결국 힘들어. 그리고 근심이 더 많아. 음, 머릿속에 맴도는 게 되게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다고, 인간 전부 다. 이 땅에서. 근데 사실은 조금만 눈을 열어보면은 음, 바람이 불고 햇빛이 비치고 매일 해가 뜨고 새가 날아다니고 한 모든 것들이 다 놀라운 일들이거든요. 심장을 심쿵하게 만드는 감동적 요소들이 가득하거든, 우리의 삶 속에. 살아보고 싶은 자극이 너무 많거든.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우리는. 이런 노래가 별로 감동이 안 돼. 아침 해가 누굴 위해 뜨는지 이런 가사가 별로 와닿지 않는 거야. 음. 너무 네. 감동적이에요. 그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부른 그 노래 들으면은 아주 감동적이에요. 근데 이제, 눈물 좀 흘러주지. 근데 너무 이제 고민스러운 사고에 몰두하다 보면은 그런 것도 다 허무해 보여. 그런 가사들이 와닿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음, 맞아요. 예. 머릿속에 골똘한 그것 때문에 말이죠.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놀라운 복음을 들어도 별 감흥이 없고 십자가를 보아도 가슴이 뛰지 않고 뭐 이런 모든 이유들은 우리가 음, 절망적인 생각만, 상황만 생각하고 비관적인 감정에 매몰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은 복음으로 충만한데 지금 우리의 삶은 왜 내 마음은 이렇게 절망적이고 푸석푸석할까? 예. 그래서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신 구주의 말씀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되고 있는가? 시대소망이에요. 음, 그분은 저희 곁에 가까이 계시지만 눈물로 흐려진 저들의 눈이 그분을 분별하지 못한다. 음,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나 저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숙인 머리가 들려지고 눈이 열려 그분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들이 이제 우울한 사람들이죠. 저 같은. 큰 돌로 맞고 로마인으로 임봉한 요셉의 새 무덤을 들여다보지 말도록 명하라. 그러니까 무슨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지 말도록 명하라. 음, 그리스도는 거기 계시지 않는다. 빈 무덤을 바라보지 말라. 희망도 없고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말라. 예수께서는 살아계신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과 거룩한 불로 정결케 된 입술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노래를 즐거이 부르라.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현실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음,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이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 그러면 그것이 음.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닷과 같이 영혼을 붙잡을 것이다.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자,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마지막이죠, 오늘. 예수님,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아까? 아니, 아니죠.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아니요. 근데 어떻게? 늘 평소에 마리아를 부르시던 그 친숙했던 음성으로 그 그렇죠. 이름을 불렀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언의 신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리아야, 이것이 그분께서 하신 말씀의 전부였다. 말씀의 전부였다. 마리아는 그 친숙한 음성을 많이 들어왔었고, 음, 예수님의 어조나 표현으로 그분임을 알아차렸음에 틀림없다. 그 까닭은 그가 그를 자신의 선생님이요, 주님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음,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그 믿음을 그녀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낙담하여 무너져 있던 엘리야가 어떻게 회복합니까? 음, 예수님, 하나님. 엘리야가 어떻게 회복합니까? 자고 먹고 그동안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계속 탄원 드렸던 거 그런 것도 응답받고 막 이래서 그 예. 호렙산에 갔을 때 예. 계속 하나님이 뭔가 계속 증거를 많이 보여줘도 못 알아들었었는데 음, 그 후에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그 엘리야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소리를 통해서 알아들었죠. 그렇죠. 엘리야가. 뭐 불, 지진, 뭐 바람 이런 거 아무리 쏟아붓고 밥 먹이고 계속 재우고 막 12시간 재우고 그래도 정신 못 차렸는데 음, 절망에 빠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계속. 아무리 몸이 건강하게 만들고 잠을 충분히 재워도 회복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기적을 막 보여줘도 회복이 되지 않아. 음, 지난번에 하늘 불 내려와가지고 그냥 다 잡아라 막 하면서 용기 백배 했던 사람이 권능을 보여줘도 감각이 없어. 음, 불과 회오리 바람과 지진이 나타나도 마음이 회복이 안 돼. 우리 같죠, 그죠? 네. 네. 예. 하나님 별의별 능력으로 다 해줘도 마음이 회복되지 않는 우리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소리가 있어 저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음, 여기에서 회복이 시작됐어요, 그죠? 영혼이 소생되기 시작했어요. 그가 익숙하게 교제해왔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예수님의 종들은 구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5절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음,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음, 그러니까 우리도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눈에 보이는 증거나 확실한 논증에 의존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사건들이 다 실패로 끝날 때 말씀, 우리가 예전부터 교제해왔고 들어왔던 우리 심령에 끊임없이 들려온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음, 아멘.
그러면 어떤 상처나 상실도 다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어떤 절망과 슬픔도 다시 기쁨의 삶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기억절, 음,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얘기해주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셨어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음,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십자가 얘기 수없이 들었고 예수님이 우리 사랑한다는 얘기 다양한 패턴의 공부와 또 좋은 설교들로 들어왔겠죠, 평생. 아멘. 그래도 나는 이 모양 이꼬라지로 절망에 허우적거리고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음,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병든 상태에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저렇게 절망하고 낙심했던 마리아가 기쁨의 여인으로 변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변화되길 바랍니다. 빌라도처럼 그 음성을 잘 듣다가 놓쳐버리는 삶이 아니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절망을 맞닥뜨리기에 현실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그 무수한 증거들을 눈앞에 보고도 낙심하고 힘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에게 친숙하신 그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 소성케 하여 주옵시고 아멘.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다시 용기 있게 살아나갈 수 있는,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